한국에서 믿음이 좋으신 집사님이 밴쿠버에 이민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기도에 참여하셔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영주권을 주시면 제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이분이 영주권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간절히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주권을 주시면 제가 주님께 충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열심히 영주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한데, 그러나 영주권 서류는 놓고서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생각을 주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너무 웃긴 이야기 같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미국의 설교자 중에 찰스 스윈들이라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우리 신학생 때 찰스 스윈들이 쓴 책은 뭐든지 번역된 건 다 사서 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명설교자였는데요. 이분이 목회를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청년이 직장이 필요한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어느 쪽에다가 이력서를 넣는지 좀 얘기 좀 해줄 수 있겠어? 얘기했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력서 같은 거 넣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은 직장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직장을 얻기 원하면 이력서는 최소한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그림을 한번 좀 보여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두 가지 극단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열심히 하나님이 주실 걸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철야 기도 가서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또 직장을 저렇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합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그렇죠? 근데 기도만 하고 그 기도를 이루기 위한 삶에 대한 행동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라는 첫 번째 극단이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생각 없이 내 열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두 번째 극단으로 나갈 때는 반드시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열심이 아니라 내 열심이기 때문에. 근데 저도 신앙생활을 돌이켜봤을 때 이 극단을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기도만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정말 내 열심히 가지고 나아갔다가, 이러면서 좌충우돌 하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오늘은 누가 등장하냐면,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어머니 3인방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어머니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렇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 지혜로운 현모였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더 나중에 되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믿음의 관점에서 요게벳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었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출애굽기 2장을 보시면 어떤 장면이냐면, 모세의 출생을 아주 자세하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출애굽기 1장에 무엇이 등장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은혜의 길을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원 형제님 순종하신 거, 하나님께 순종하신 거요. 순종하신 거요. 잘하셨습니다. 다른 분들 그렇지 않았다는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듣지 마십시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생육하고 번성하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공격하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훨씬 더 무거운 짐들을 주게 되면서 성을 짓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수많은 잡다한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애굽 왕은 남자아이는 무조건 살해하고 죽여라는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당시에 태어났다. 그럼 어떻게 되죠? 나일강에 던져야 돼. 응? 여자가 태어나면 살려두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나신 분들은 할렐루야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레이 가문의 한 남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을 아므람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같은 집안에 누가 있습니까? 청년 자매가 있었는데 바로 요게벳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안타깝게도 아들을 낳았을까요? 딸을 낳았을까요? 우리 성자매님 아들을 낳으셨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들을 태어나면 전부 다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돼. 우리가 2000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던져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정말 고민이 됐겠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어머니 요게벳은 방금 태어난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무려 3달 동안 숨겨서 기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숨겨서 길렀는가 그 이유를 봤더니 2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잘생긴 것을 보고 설득 그를 숨겼으나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쳐다봅시다. 잘생겼나요? 못생겼나요? 보십시오. 잘 보세요. 잘생겼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못생겼다면 그 당시로 돌아가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나일강에 집어 던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나일강에 집어 던질 사람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는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잘생겼는데요. So beautiful, handsome, you know. 응?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훈 형제 봤을 때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땠어요? 귀여웠어요? 안 귀여웠어요? 귀엽죠. 아 귀엽죠, 그렇죠. 우리 서현자매님, 우리 원희가 태어났을 때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귀여웠어요, 안 귀여웠어요? 말을 정말 너무하시네요. 말을 안 하셔. 감동이 돼갖고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구나. 여러분 자기의 자녀를 보면서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How about Sophia? When you were born, you know, Amy, was she beautiful or ugly? It's ugly at the beginning. The future is not open. Oh, see, the baby's not happy.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지금 태어났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숨겨서 길렀어요. 그렇죠 여러분? 네. 근데 자기 아이가 잘생겼다 못생겼다는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볼 때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지나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르더니. 영어 성경을 보니까 Moses was lovely, beautiful, acceptable in the sight of God.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받음직할 만한 인물이 누구냐? 모세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선포하기 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난 우리의 자녀들은 그들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들이 잘생겨 보이든 잘생겨 보이지 않든 뭡니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너는 존귀한 자야, 사랑스러운 자야 한번 해볼까요? 저는 여러분 이것이
이 사도행전 7장 20장에만 묶여있는 단어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사랑스러울 때가 정말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도 분명히 올 것입니다. 사춘기를 지날 때에 정말 놀라울 정도로다가 정말 아이들이 정말 미울 때를 제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0장의 이 선포된 그 말씀이 우리 부모님과 특별히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그 어머님들에게 정말 각인되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녀임이 내게 정말 실제적으로 믿음이 될 때 그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든 오춘기를 지나든 육춘기를 지나든 상관없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제가 생각해 볼 때 왜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엔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들인데 내가 볼 때는 왜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을까? 라고 생각할 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어떤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자기가 어렸을 때 공부를 무지하게 못했다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는 계속 그레이드 A, 그레이드 A 플러스, 그레이드 A0 이렇게 맞는데 자기는 그레이드 D, 그레이드 C, CD, CD, C 이렇게 맞았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면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그랬던 게 아니라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렇습니다. 너는 나중에 커서 네가 밥벌이나 할 수 있겠느냐? 네가 커서 너는 네가 스스로 밥이라도 벌어서 정말 돈 벌어서 밥이라도 먹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계속 걱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의 수준으로 자식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응? 근데 하나님의 수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놀랍게 창조받은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 하나님의 수준을 보면 그 아이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3절을 같이 보세요. 3절 같이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우리 나중처럼 이제 세 달이 되니까 우는 목소리가 더 커져. 계속 더 커집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요게벳은 자기가 엄마로서 더 이상 모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어머니 요게벳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자식을 살려야 되겠다는 뭐가 있었냐? 여러분,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절박한 가운데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나타난 지혜의 결과가 무엇이냐?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갈대 사이에 놓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여기에 갈대 상자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갈대 상자인데 상자가 뭐냐면 여기서 테바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거 뭐냐면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 이야기할 때 방주와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대 상자, 상자가 테바라는 의미고 방주인데 갈대 방주인 거죠. 근데 이 갈대는 무엇이냐? 과거에 종이가 없을 때 파피루스라는 용지에다가 성경을 썼거든요.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대가 무엇이냐? 파피루스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갈대 상자는 무엇이냐? 말씀으로 만들어진 방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말씀의 갈대 상자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뭡니까? 나중에 이 갈대 상자가 뭐냐? 말씀으로 만들어진 이 갈대 상자로 모세를 보호했는데 결국 이 갈대 상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면 바로 앞으로 오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갈대 상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자녀가 여러분들을 고민하게 만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자녀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듭니까?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누가 여러분들을 하여금 정말 마음을 힘들게 만들고 또 정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드는 자녀가 누구일까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요게벳이 모세 때문에 그를 살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번뇌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정말 내가 자녀 때문에 속 썩고 골치 앓고 정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나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그 아이를 향한 반드시 놀라운 사명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는 또 목사님이 계신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실하고 순종적이고 그렇죠? 정말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요 얼마나 재밌으시냐면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 굉장히 큰 반항아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모임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어떤 성도님이 뭐 이렇게 조금 부정적인 얘기인가 뭔가 얘기를 했는데 이 아들이 그 성도를 향해서 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회의 시간에 누가 이상한 소리 했다고 그 성도를 향해서 욕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의 자녀가. 그래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에게 욕을 했다는 게 사실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속썩이고 그렇게 부모님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 아이가 자라고 또 자라서 목회자가 되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너무 부모님을 힘들게 만들면 목회자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아주 성실해서 목회자 될 가능성도 있지만 너무 힘들게 만들면 목회자 될 가능성이 많아. 그러니까 적당히 속썩이고 적당히 이렇게 아니, 목회자 사모가 될 가능성이 있든지 적당히 여러분. 그렇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요게벳이 정말 번민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할까 정말 이렇게 고민하는 끝에 이제 마지막 신의 한 수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게벳 어머니가 해야 될 사명이 뭐냐면 갈대 상자에 집어넣은 이 모세를 어디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근처에 갖다 놓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영상이라든가 또 미디어를 보게 되면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래서 이 강물에 흘러서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곳에 갈대 상자가 도착했다가 1번입니다. 두 번째,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그 근처에 갈대 사이에 이 갈대 상자를 갖다 놨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 손 들어볼까요? 흘러 바로의 딸이 있는 그곳에 갈대 상자가 도착했다. 1번. 2번. 1번. 그렇죠. 저도 처음에 말씀을 볼 때에는 나일 강가에 띄워서 그것이 흘러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곳에 가서 결국은 바로의 딸이 발견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말씀을 더 자세히 보니까 3절을 한번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뭐가 됩니까?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다음에 5절을 보십시오.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갈대 상자가 나일강을 따라 흘러갔다기보다는 오히려 갈대 상자가 움직이지 않고 고정되도록 갈대 사이에 두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 신학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요게벳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장소가 어디이며 그때가 언제이고 그리고 미리암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면서 정말 그 일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확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래서
어머니 요게벳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플랜을 짜고 준비하고 그런 가운데 갈대 사이에 움직이지 않도록 왜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을까 여러분? 전 사실 그걸 오늘 알았어요. 그 이야기를 저희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 아이들은 알고 있었더라고요. 학교에서 그걸 배웠더라고요. 여러분 나일강 근처에는요 뭐가 있냐면 악어와 또 뭡니까? 하마들이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악어는 갈대를 절대 먹지 않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지혜죠, 여러분. 악어가 좋아하는 거에다 싸갖고 갖다 주면 완전 간식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간식? 그럼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쵸?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며칠씩 집을 비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엄마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있어야 되는데 엄마가 없으니까 아버지 엄마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 엄마 저기 멀리 산에 가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산에 갔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호랑이 풀을 뜯으러 갔다는 거예요. 왜 호랑이 풀을 뜯으러 갔을까요? 저희 큰형이 간경화증으로 거의 6개월 정도 사형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소문을 듣고 들어서 호랑이 풀을 뜯어서 이것을 삶아서 먹이면 간이 이제 민간요법이겠죠.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제천에 험한 산이 있는데 호랑이가 나와서 정말 풀을 뜯어먹는 그 호랑이 풀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을 뜯으러 다니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간경화증으로 6개월도 못 사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절박함을 가지고 어떻게? 정말 산으로 가서 뜯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때 어렸을 때 어떤 말이 들었냐면 저는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하는 것보다 전 형이잖아요. 근데 아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 엄마 그러다가 호랑이가 잡혀먹으면 어떻게 될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요. 엄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 철부지죠, 제가 철부지.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호랑이가 뜯어먹는 풀을 뜯으러 다니셨던 그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향한 그 사랑, 그 절박함이 호랑이를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 절박함이. 저는 여기서 요게벳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그렇구나. 어머니로서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 절박함을 가지고 철저히 처음부터 준비하는 믿음을 저는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제가 하이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이스에게 너는 옆집에 있는 캐네디언이나 옆집에 있는 그 이웃들에게 3개월 동안 나주미가 태어난 것을 알리지 않고 3개월 동안 기를 수 있겠는가? 눈에 띄지 않고 들키지 않고 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Your neighbors. Do you hear me out? So can you raise your boy without let everybody knows your neighbor would not know that you have a boy? Can you raise your boy like that way? I don't think so.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데 옆집의 사람이 전혀 모르게 3개월을 기른다는 건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왕의 명령을 거절하게 되면 그 가족 전체가 죽임을 당하는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3개월 동안 죽음을 감수하고 그 아이를 숨겼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말 성경은 주어가 나오지 않았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시면 정확하게 주어가 나타나는데요. 모세를 낳고 모세를 3개월 동안 들키지 않고 숨겼던 그 주어가 누구냐? 그래서 바로 요게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고 거기다가 역청을 바르고 성진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었던 그 주체도 누굽니까? 어머니 요게벳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갔다가 나와 있는데 성경의 이외의 전승을 보게 되면요, 이 바로의 딸이
목욕만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의 딸로서 대표로서 그 나일강을 섬기고 워십하기 위해서 종교 의식을 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나와서 목욕을 하고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고 그 나일강 신에게 경배했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히브리 사람들은 거기를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머니 요게벳은 자기 딸과 더불어서 어떻게 그곳에 갈대 사이에 바로의 딸이 종교의식을 행하는 그쪽 근처에 갖다 놓은 주체도 누굽니까? 어머니 요게벳이었다는 거죠. 근데 4절에 보시면 또 누가 나옵니까? 딸이 거기 가서 멀리서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나이가 들었으면 아주 어린 소년이거든요. 초등학생 소년. 근데 어린 소년이 그것을 스스로 가서 지켜보려고 갔을까요? 아니요. 어머니 요게벳이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좀 보라고 가서 시켰다는 거죠. 그 주체도 어머니 요게벳이 됐다는 거죠. 저는 이 어머니 요게벳을 보면서 어머니서 자식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며 행동하는 어머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영역에 대해 철저히 준비하고 행동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내가 하는 그 최선, 그러나 100% 최선을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98%, 2%가 부족한 최선, 그냥 그 2%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영역을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30살이 넘도록 지금부터 한 30년, 40년 전에 30살이 넘어서 결혼하는 거 늦게 결혼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근데 결혼을 하지 못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대학생들을 섬겼어요, 여러분. 25년 동안. 근데 얼마나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정말 결혼하기 원합니다. 결혼할 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생각을 주시냐, 어떤 생각을 주시냐? 얘야, 너 프로포즈를 하고서 결혼을 해달라고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면 이 목사님은 한 번도 프로포즈를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갖게 되면서 그렇구나. 정말 이제 내가 준비해야 되겠다. 자기가 마음에 품었던 그 자매가 어디 사냐면 부산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청주와 부산은 굉장히 멀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 내려갈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건 거예요. 자매 잘 있는지 하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이제 나 이제 거기 볼일을 보러 가야 되니까 잠깐 만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자기 점심때 한 1시간 정도 만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짜 볼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볼 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 작전을 짜고 계획을 짜는 거예요. 이제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일은 없었지만 볼 일이 있는 것처럼 가서 이제 그 커피숍 만나기로 했던 커피숍 딱 서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제가 프로포즈를 하기 원합니다. 근데 정말 믿음이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쭉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다 끝나고 이제 5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프로포즈를 해야 되는데 막 가슴이 쿵쿵쿵 하는 거예요. 막 뛰는 거예요, 여러분. 쿵쿵쿵 막 뛰는데 이제 지금 안 하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저와 함께 평생을 주님을 위해 사역을 좀 감당할 수 하면 좋겠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직접 뭐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평생 저와 함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나서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이제 자매되는 분이 이제 너무 부끄러워하니까 이렇게 씩 웃으면서 그날 밤인가 그 다음 날인가 프로포즈 예스를 했을까요? 놀랬을까요? 예스. 지금 40년 동안 그 자매의 남편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들과 딸 잘 키워서 지금 이제 은퇴도 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그분이 좀 보여줄까요? 믿음으로 했다라는 책을 써서 거의 뭐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죠. 근데 그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그때에
기도만 하고 부산을 찾아가지 않아서 그 커피숍에서 그 5분 남은 그 시간에 내가 그 자매에게 프로포즈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렇게 그 자매와 결혼해서 이렇게 주님의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할 때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그것을 마치 내가 이루어야 할 것처럼 최선을 다해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제 오늘 정말 요기벳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 믿음으로 행동하며 나갔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요기벳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허락한 그 자녀들, 응? 정말 말 잘 듣고 공부 잘하고 뭐 순종적일 때만 사랑스러운 자들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스럽고 존귀한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향해 이제 믿음의 액션을 취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어떤 믿음의 액션을 취해야 될까? 내가 이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다면 이제 어떤 믿음의 액션을 취해서 이들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될까? 나는 어떤 종류의 갈대, 말씀의 갈대 상자를 아이들에게 만들어줘야 될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